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고 산천의 정령들이 숨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달조차 숨죽여 머문다는 달숨. 마을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소년 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8살 한수에게 겨울은 배고픔보다 무서운 적막의 계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역병으로 한꺼번에 여의고 친척집, 마구간 옆방에 얹혀 살던 소녀는 하루하루가 고단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한수를 보면 재수없는 아이라며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업둥이라 혀를 차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유일한 도망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뒷산의 깎아지른 절벽 끝, 수백 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슬픔이 차오를 때마다 숨을 불어넣으라던 마지막 당부가 담긴 필이었습니다. 한수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피리를 불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곡조가 눈 덮인 산등성이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연주라기보다 살고 싶다는 소년의 가냘픈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난히 달이 밝던 밤이었습니다. 한수는 평소처럼 느티나무 아래서 피리를 불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에 연주를 멈췄습니다. 꺽꺽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나타난 것은 푸른 불꽃을 두른 거대한 도깨비, 귀신불이었습니다. 천년을 산 괴물의 출현에 소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도깨비의 눈동자에는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소년의 피리 소리가 천년간 들은 것 중 가장 마음을 흔든다며 금덩이 대신 매일 밤 그 소리를 들려달라는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한수는 배를 채울 금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아이와 도깨비의 기묘한 밤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소년에게 신비한 상과일을 따다 주었고 소년은 도깨비에게 인간 세상의 시와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년은 도깨비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작은 손을 걸며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주 늙어서 이 피리를 불 힘조차 남지 않을 때까지 내 곁에서 이 소리를 들어달라고 말이죠. 도깨비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아이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좋아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화살보다 빠르게 흘러 소년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듬직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한수는 도깨비가 알려준 약초 지식으로 마을의 병자들을 고쳤고 흉년이 들 때면 도깨비의 도움으로 남몰래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데 귀신불은 첫 만남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한수는 도깨비에게 인간의 시간은 지는 꽃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며 짧기에 더 소중한 삶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도깨비는 친구의 얼굴에 깊어지는 주름을 보며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수십 년이 흘러 한수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산을 오르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수의 머리칼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샜고 피리를 쥐는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떨렸습니다. 도깨비는 늙어버린 친구의 얼굴을 더듬으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친구의 숨소리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보며 천년을 산 괴물은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수에게 영약을 구해다 주었지만 시간의 칼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깨비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상실이 얼마나 아픈지를 가슴 깊이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는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에 미쳐간 사람들은 마을 무당의 꼬임에 넘어가 산 위의 도깨비가 비구름을 잡아먹고 있다며 횃불을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한수는 밖의 불빛을 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몰려든 사람들과 도깨비 사이에 가로막고 선 노인은 부러질 듯한 손으로 피리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연주라기보다 사투였습니다. 한수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모두 짜내어 피리 구멍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깨비는 친구의 생명이 바스러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모든 신통력을 쏟아부어 먹구름을 불러 모았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비는 가뭄을 씻어냈지만 한수의 숨도 그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도깨비는 차갑게 식어가는 한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생이 참으로 따뜻했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한수의 손에서 낡은 대나무 피리가 바닥에 굴렀습니다. 천년을 산 괴물은 처음으로 인간의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빗물보다 진한 눈물이 온 산천을 적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변했지만 달순 마을 뒷산에는 기이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산 정상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인간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하게 된 도깨비의 연주입니다. 그는 오늘도 친구의 무덤가에 앉아 피리를 불며 약속합니다. 다음 생에서 내가 다시 이 산을 찾을 때 이번에는 내가 먼저 이 소리로 너를 마중 나가겠노라고 말이죠. 달빛 아래 맺은 약속은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새겨져 지금도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나요? 이 애틋한 전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저희의 다음 야담 여행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로 홀로 남은 도깨비의 기다림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